자, 오늘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일 중에 해야 되는 일 중에 정말 이건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죠? 나는 설거지는 절대 하기 싫다. 나는 직장 일 중에 나는 누구 이렇게 사람 응대하는 게 하기 싫다. 복사기 돌리는 게 싫다. 커피 타는 게 싫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싫은 성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 로마서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좀 복잡하고 또 이렇게 좀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설교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뛰어난 설교자라면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래의 그 의미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곁다리만 훑다가 만지다가 끝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성도들이 들으면서 야, 뭔 소리 하는 거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딱딱한 설교를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설교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설교 본문을 그냥 선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설교를 잘 듣지 못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력에 그 말씀 달력에 보면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달력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데 로마서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로마서의 내용 중에서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령, 나가다락방,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 여러분, 왠지 성령이라고 하면 어디 기도원에 계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성령님 이러면 기도원에 왠지 주로 계실 것 같은 분, 그죠? 아니면 부흥회 때만 특별히 임재하시는 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찬양, 오늘 우리 성령에 관한 찬양도 불렀지만 성령에 관한 찬양은 주로 이렇게 박수를 빡빡빡 치면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부흥회나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만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일 예배 때 불길과 같은 성신여 이런 찬양 부르면 이걸 왜 지금 부르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하면 열광적인 기도, 기적적인 은사,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성령님의 크신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시거든요. 정말로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기도와 은사, 어떤 부흥회 이런 것들로만 성령님의 이미지를 한정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없고 성령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성령님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영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영이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줬다라고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는 세 가지 법이 나와요. 세 가지 법. 첫 번째 법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한 법, 이게 첫 번째 법입니다. 율법.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인가? 한번 질문해 본다면 이 율법이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죄와 죽음의 법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와 죽음에 빠지게 하시는 분처럼 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와 죽음에 빠지게 하는 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막 괴롭히는 신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죄와 죽음으로 막 괴롭히는 신이 되는데 그러면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이 인간은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권력욕 같은 거를 가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왕이 될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죄된 인간은 그걸 거부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죄된 특성은 인간의 교만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교만이라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내가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악에 노예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착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은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법. 타락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내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열정을 다하면서 그것에 노예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법인 율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 두 번째 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고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 힘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죄악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극심해서 이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법,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 율법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한시적으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늘 제사의 연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계속되는 제사를 통해서 죄악을 회개하고 속죄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게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죠?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는 그런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법,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번째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두 번째 죄와 사망의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율법이 힘이 약해져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구원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구원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 사건을 주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성령님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구원에 무슨 역할을 하실까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지만, 성령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깝게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간이 더 이상 그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해방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죄악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삶과 비교할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라는, 악이라는 그런 폭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 그거는 행복과는, 우리가 그냥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삶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었던 그 악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악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악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로잡고 있는 악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인의 자리가 쫓겨났어요. 악이 있다 주인의 자리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군가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다. 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의 삶을, 생명을 누리는 삶,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은 딱 변화됐지만 우리의 삶은 다 바뀌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신분은 딱 변화됐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이례적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이례적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한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계속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령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계속해서 율법과 싸우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계속해서 율법과 싸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율법주의, 사실은 율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와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와 싸우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율법주의자와 싸우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인데,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율법 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전통이 되어버린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생명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을 위한 율법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서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변질된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도 이 죄책감을 덜 수 있어. 이렇게 막 이제 복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그 잘못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11조, 교회 봉사는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그런 타락하고 변질된 율법주의가 아니라 모세가 받은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 요걸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의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선한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의 선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차별금지법 영상 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것, 이런 것,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악이 무엇인지를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계명을 보면서 10계명은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래는 선한 율법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힘을 잃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만 선을 행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도 없어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 주지만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없는 것, 이게 무력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데, 율법도 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인간,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인간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영원한 생명과 몸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몸의 부활을 보증하는 영이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죽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왜 그렇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만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또 막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몸의 한계, 우리의 한계예요.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의 한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죄된 육체는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또 완전한 구원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 말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엔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잠시 그럴지라도 우리는 죄악에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무너지고 간혹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고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분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과 몸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주인된 그 악을 쫓아내 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구원과 부활의 확신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께 집중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또 그것이 힘들다면 공동체가 함께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의 필수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조정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몸의 흐름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 다 성령님이 하세요. 모든 건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영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